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팔복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8가지의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8가지 복 가운데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죠. 또 위로나 격려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박해입니다. 또 특별히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을 시키거나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이 박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이 박해는 디아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디아코라고 하는 의미는 악의를 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스토커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한 거죠.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박해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박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박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 오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을 박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의역을 한다면, 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 먼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또 참으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이 직장에서 예수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주일날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교회 갑니다 라고 그날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많은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날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일찍 퇴근하겠다 조퇴해서 집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죠. 그렇다면 이분은 마땅히 평일에 자기가 못한 일을 해야 되죠. 일찍 출근한다든지 늦게까지 일한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마땅히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야망이나 헛된 영웅심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것을 의를 위해서 나는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IS 테러 대상 60개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개 국가의 국기들이 쫙 놔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가운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뜻했어요. 야,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한 나라가 결코 아니구나. 그리고 좀 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20명이 테러의 리스트에 올랐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테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예. 그런데 이 IS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많이 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는 문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문맹인이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문맹인이 많아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5% 내지 7%밖에 정말 말씀을 실제로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5% 내지 7%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코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5번씩 궁덩이가 하늘을 치솟으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5번. 그런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무함마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바치면 내세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데 내세에 그들이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내세에 가면 두 가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 2가지가 뭐냐 했더니 첫째로 내세에 가게 되면 아름다운 처녀, 가슴이 풍만한 처녀 72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72명 가운데 70명은 알라가 창조한 처녀고 2명의 처녀는 이 땅에서 자기가 데려갈 수 있는 처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S 테러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딱 찍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 찍었어. 내가 죽으면, 내가 자살 폭탄으로 죽으면 너는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슬람 나라에서 술을 잘 못 먹게 돼 있는데 그 내세에 가게 되면 아주 좋은 술, 아침 일어나서 막 머리가 깨듯이 아픈 그 두통이 일어나는 그런 술이 아니고 아주 향기롭고 좋은 술을 마음껏 내세에 가면 마실 수 있대요. 2가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정말 폭탄과 함께 산화시키는 일에 서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나 교리,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자살 폭탄을 터뜨려서 자기까지 죽는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뭘까?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음 바로 11절에서 그 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 손해보는 자,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산과 생명과 자기의 재능을 바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는 무엇일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한 박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은 세계 곳곳을 정복하고 그 많은 민족들을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나라들과 그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방법으로서 어떤 것을 정책을 세웠느냐면 황제 숭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된다, 로마의 황제는 신 중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선포하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아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탄압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 그들에게 회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너희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다면 내보내겠다. 그렇게 하지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감옥에 갇힐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내 믿음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최근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2,800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삼자교에 속한 그 사람들이 2,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등록되지 않는 지하교회, 이 지하교회는 땅속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음성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억 명의 그 기독교인들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저장성은 중국의 하나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중국 당국에서 십자가를 철거시켜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건축법상 이건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라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십자가 대신에 공산당 깃발을 세워라,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11조나 성도들의 기부금을 당국에 반납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국은 교회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공산 당국에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 관료가 예배 때마다 성도들 앞에서 발언하도록 발언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관료가 와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하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제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공산당원들의 지정석을 만들어주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를 정말 그들의 공산당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는 공산당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거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체포합니다. 구금합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추방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북한도 지금 대단합니다. 북한은 요즘 북한 세관에 통과되고 있는데 거기 십자가 문양만 있으면 무조건 앞섭니다. 지금. 그리고 학교에서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 하는데 더하기가 위에서 밑으로 좀 길기만 하면 선생님이 야단칩니다. 십자가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십자가에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왜?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 단체에서 탈북자들 돕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베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산당의 최고의 적이다. 공산당을 무너지게 하는 것의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원전은 다 좋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 또 그 밖에도 지금 인도랄지 네팔이랄지 파키스탄이랄지 등등 정말 기독교가 탄압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데 못 가. 가로막고 체포하려고 그러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체포당하면서 구금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고 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정말로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이 시간을 정말 감사하면서 시간 순간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혼자 예수를 믿어요. 온 가족이 이번에 어디 가겠다, 여행 가겠다, 어디 어떤 모임을 하겠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사람들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불신자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당주의, 왜곡된 청탁 문화, 과도한 접대 문화 등등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휩쓸려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상사가 부정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자기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신앙 양생사는 도저히 거짓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때부터 그 상사가 계속 자기에게 압력을 넣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집요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 회사를 사임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상사는 부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고 직장을 잠시 잃으면서 고통했던 그 성도는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정말 그곳에서는 주님을 잘 섬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많은 수고, 많은 박해,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또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감옥을 수없이 들락날락하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사지가 찢겨서 십자가 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거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이 저 양화진과 강화도 등등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젊은 나이에 와서 정말 젊음을 불태워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묻혔던 그런 또 그들이 또 활동했던 곳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내 믿음이 오늘 어떤 믿음인가를 그런 분들의 믿음에 견주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이번에 중고등부와 청년분들의 수련의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거부하고 우리를 오히려 모욕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게 하셨을까? 이 박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박해를 허용하셨을까? 첫째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고서는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풍구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내지 않습니까? 박해도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대마의 신앙의 거짓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2층에도 아래층에도 저 지하에도 계시지만 정말로 고난이 왔을 때, 박해가 극심했을 때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줄 아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짧은 인생의 그 순간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오늘 살아갈 성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박해가 허용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박해가 허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또 욥기서 2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박해는 신앙을 발전하게 하는,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인격을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연단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로 유리를 때리면 유리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쇠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역경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단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 사업장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병이 오고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박해가 허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박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박해가 허용되어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박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육신의 질병이 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 속에 있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리 가서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죽는 마당에 한번 기도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종이 바로 서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체험을 그때 가졌고 그 체험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하게 됐고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됐고 오늘도 이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또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명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끝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풀무불을 보통보다도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풀무불 속을 살펴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천사로 상징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에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역경 중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화마가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매를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쏟아지는 그 돌매 속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봤을 때 그 하늘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그곳에서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에 맞아서 그 고통 속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주의 충성된 주의 종을 주님께서 평안히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래 너 힘들구나 그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래 이겨라, 승리하라, 그 고난을 이겨라, 내가 조금만 참아라, 내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너를 함께 해주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허락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던 그 예수님, 손을 벌려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도와주시고 그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자,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자 곁을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들고 애쓰고 고통하고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박해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큰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역경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장, 오늘 사업장, 오늘 돈 벌러 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다 살피십니다.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이 같은 박해를 당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리고 가치 없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보람된 일에, 영원한 것에 참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달게 감당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